19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작정하여를 더 잘 번역하면 결심하여입니다. 자, 바울은 2년이 넘도록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면서 사역하고 때가 되자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결심한 겁니다. 이 결심과 계획은 그저 바울이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지요.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그동안 세워진 교회들을 시시때때로 돌아보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는 일을 병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잘된 일은 격려했어요.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과 로마에도 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차후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과 성도들은 수시로 그동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른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일이 돼요. 다 같이 더 큰 위로와 세임을 얻고 더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큰 힘을 얻게 되는데 다른 동역자들의 것을 들을 때 더 크고 놀라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세상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 간증을 해야 돼.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더 큰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우리 역시 더 신속하게 무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던 것은 우선 그곳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성도답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들도 바울에 대한 많은 소식을 듣고 있었고 또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2년째 머물고 있었을 때 그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주님의 때와 기한에 따라 주장하고 계십니다.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어느 황제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게 할지, 그가 언제 죽을지, 그가 죽기 전과 후에 바울과 전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역할지도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바울처럼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바울이 한 일 중 중요한 일은 그동안 세운 여러 교회에 충실하고 잘 훈련되고 무장된 제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들을 간수하고 성장시키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는 마가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 교회에 보내기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바울처럼 유능하고 신실한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다른 교회들도 잘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답게 세워지고 구실을 잘하는 교회들은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이미 있는 교회들을 약화시키거나 그들의 눈물과 땀을 가로채는 행위들은 반드시 삼가야 돼요. 바울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거나 뿌리고 있는 터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발해서 그 지역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성령의 사람이 그런 개혁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대도시의 경우는 한 동네만 해도 수만 명이 거주하므로 다른 지교회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죠.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서 있는 교회의 바로 코앞에 교회를 세우거나 한 건물에 두세 교회가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교인 쟁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이미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과 아무 의논도 없이 대형 교회가 그 동네에다가 커다란 예배당을 짓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삼가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누가 봐도 갑자기 대형 마트가 갑자기 동네에 생겨서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문을 닫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앞에서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부득이 다른 곳에 이전을 해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면 이미 교회들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도 거기서 예배당 짓고 얼마든지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일들도 목사 개인이나 교인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목사는 주님과 긴밀한 교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계산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을 낙심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교인들을 빼앗고 심지어 문을 닫게 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거기다가 큰 예배당을 세워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 양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교회 양들도 그 목사와 지도자들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과연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연약하거나 어두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잘못을 했다면 이제라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목사와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야 됩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의 관심과 도움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를 돕든지 다 같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
모든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돕지 못하고 한 동네에 수십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들은 성숙한 교회, 진정으로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그러므로 목회자들부터 바울과 그 제자들처럼 각자가 성숙한 신자가 돼야 돼. 너도 나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조금 더 가책이나 두려움이 없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치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재구실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의 진노를 당해서 서구의 교회들처럼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과 교회들은 바울처럼 학생 청년들을 특히 잘 훈련하고 양성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을 엄선해서 추천해서 신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결코 아무나 신학교로 보내서는 안 돼요. 신학교의 교수들이 또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종들이 돼서 이렇게 개교에서 기본적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돼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을 더 세심하고 충분하고 아주 잘 훈련해서 목사가 되게 해야 돼. 오늘날 개교에서 잘 훈련되고 무장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신학교로 가겠다고 지원하거나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 일반 목회 경험도 없고 그 자신이 잘 다듬어지고 무장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을 체험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저 어느 한 분야를 공부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으면 그것만으로 교수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학교 실력자에게 잘 보이고 인맥이나 다른 특별한 방법 그런 것에 의해서 신학교 교수로 임명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씩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되어 간다면 목사다운 목사를 제대로 길러낼 수가 없고 목사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다 그랬는데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제자들은 누구냐? 잘 훈련된 젊은 사람들이에요. 23절 시작.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탄은 어김없이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어렵게 수습된 이후에도 사탄은 더욱더 세차게 바울과 제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복음과 능력이 강하게 증거되고 나타날수록 사탄의 세력도 못지않게 강하게 대적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패배하고 자기 사람들을 예수께 빼앗기는 큰 전쟁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선 그 복음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팎에서 또 그 동네 지역 일대에도 큰 소동이 있게 돼요. 그 소동은 결국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사람, 그것을 당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그 충성된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견디기 위해서 결코 자신의 의지, 열정, 지식, 경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24절을 봅시다. 시작. 더 잘 번역하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양을 만드는 자였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했다입니다. 이 큰 소동의 주동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세공업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직공들을 많이 거느리고 아주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직공도 많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직공들도 적지 않은 벌이를 가지게 됐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은세공업자로 유명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이에요. 처녀성과 사냥의 수호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신을 아르테미스라고 또 불렀어요. 소아시아 일대 민족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당시 그 신전을 위해서 일하는 은세공업자들이 크게 성업을 했다고 말해요. 이들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세공업자들 중에서도 상류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아시아 일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많은 마술사, 점쟁이들까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사업에 큰 손해가 발생하니까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과 제자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각종 마술, 미신, 우상숭배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먼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또한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26절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 혼자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뭉치게 해서 복음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악을 꾀하고 주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러한 사람들과 합동하여 그 일이 더 발전되고 세력을 가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하나가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고도 아주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지 않는 가짜 교인들을 포함해서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성격과 직업과 혈색이 다르지만 그들은 사탄이 아비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일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한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떤 멍에도 같이 매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저들 중에 착해 보이고 우리와 친하고 또는 가족이어서 멍에를 잠깐이나마 같이 맨다면 저들은 언제든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심지어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무장이 덜 된 성도,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성도라면 그들과 함께해서 친하게 지내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설득을 당하고 오염돼서 저들처럼 불신자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불신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교인들과 결혼하거나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말아야 돼. 데메드리오는 또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는 말하기를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자기 동업자들이 그 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업으로 부자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디나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어겨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세상에는 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들을 누가 돕느냐? 사탄이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선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오직 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이고 부리던 모든 사람을 점점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죄악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어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과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서 가지고 누린 만큼 영원한 지옥에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조금도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에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즉 이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동업자들은 그저 적지 않은 돈벌이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벌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따라서 자신들과 자식들 모두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야말로 그때 회개했던 에베소 일대의 사람들처럼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불태우고 그 직업에서 손을 떼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큰 죄악을 저질렀고
자기들 앞에 온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 거지. 이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수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된 은총, 즉 자기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적지 않은 소득이나 풍족한 생활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는 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 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 미천 잡아야지. 이제 그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내 모든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 말씀부터 똑바로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